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는 제자들을 향해 야단치셨습니다. 아이들은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라 영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이 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어린이들이 소외의 대명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만들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에 의해 지금은 자녀가 우상이 될 정도로 과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왕이나 총독과 백성들, 주인과 종,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는 균형을 이룬 공동체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시대라도 상처와 아픔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8절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죠. 푸틴의 마음에 우크라이나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같으면 속이거나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에서까지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어린이날을 만들고 행사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의 대다수가 잘못된 가정에서 나오는데 말입니다. 또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공동체라도 갈등과 반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프고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 것이라는 동정의 마음이 균형 있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동일하죠. 무엇보다 믿는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여자들은 이 말씀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왜 일방적으로 아내들에게만 이런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정의 마음과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발동하면 어떨까요? 그래, 내가 순종해서 우리 가정이 좋아진다면, 남편의 기가 살고 힘차게 살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순종할 수 있지 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동일할 겁니다.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니 아내가 약하게 뭐가 약해? 이제는 힘으로도 못 이기겠다. 그렇다고 말로 이길 수 있나? 돈으로 이길 수 있나? 심지어 자녀들 교육하는 일엔 감히 간섭조차 못하는데 그런데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이게 말입니까? 당나귀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남편들의 하소연이 정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남편들의 책임이 더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을 아내에게 미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라는 방관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자신보다 강하게 만들어 놓은 뒤 그 힘에 눌려서 하소연만 하고 있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향해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이 일에 핑계 대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본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관계에,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확실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물론 이 세상은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성공하거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여 언제나 희생을 요구당하곤 하죠. 그렇지만 언제나 선은 그에 걸맞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겠지만 좀 더 먼 관점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된다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은 얍삭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빨리 출세한다고 합니다. 선한 양심의 소유자들은 기회에 능한 자들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착해서 문제라고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들이 나중엔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선으로 악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이익에 영혼을 팔지 말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선과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켜내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좋은 날이란 좋은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 악한 말과 거짓을 멀리하고 선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엔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좋은 날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명성도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오고 사람도 찾아오고 좋은 것들이 찾아서 올 것입니다. 그러니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말과 행실,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을 열매로 증명해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가 잘 되었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시다. 그 소망 때문에 악을 멀리했고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들이 눈물 흘릴 날이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정과 결과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지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 모두가 작은 예수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